안녕하세요.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8월도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갈 채비를 하고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을 보면서 깨닫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아니 재미있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중요한 사실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계절이 바뀔 때는 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도 비가 오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도 비가 오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도 비가 오고, 진눈깨비가 오고,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도 비가 오고, 물론 뭐 그 이외에도 비가 옵니다만은, 봄에 오는 비는 비가 올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또 가을에 오는 비는 비가 올수록 온도가 내려가고, 봄에 내리는 비나 가을에 내리는 비나 여름에 내리는 비나 성분은 똑같겠죠. 비의 성분은. 그런데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는 비가 되기도 하고 기온이 내려가는 비가 되기도 하더라, 그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비의 역할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비도 있고 또 연글게 하는 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맞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아는 사람들은 그 때에 맞는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준비는 누가 하느냐 하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준비를 할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계절 감각도 없고 때를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뭘 준비하겠어요. 근데 때를 아는 사람들은 그 때에 맞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아궁이에 불을 떼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물론 뭐 연탄불도 있었지만 그 연탄 불 떼는 곳이 있었고 또 한쪽 구석으로는 가마솥을 걸어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늘 아침 저녁으로 불을 뗐습니다. 자,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 장작이라든가 솔잎이라든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바로 뒤에가 산이었으니까 집 뒤가 갈퀴를 든다든가 아니면 톱을 가지고 간다든가 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간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알면 그때 제가 뭐 그런 걸 알고 한 건 아니라 그냥 재미로 했던 건데 이렇게 커서 보니까 아하, 가을에는 나무간에다가 나무를 많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처마 밑에 또 장작도 많이 쌓아놔야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커서 아는 거지요. 자, 때를 아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아는 신앙은요,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준비를 안 한다? 이 말은 때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를 모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숙한 신부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신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맨날 3살, 4살, 여자는 여자인데 3살 배기, 4살 배기 있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25살, 7, 8살, 27, 8살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신랑에게 관심이 있고 어떻게 내가 신랑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신랑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할까, 이러한 어떤 모성애적인 여자의 본능으로 또 아내로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때를 모르는 신앙은요, 아무것도 준비 못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맞이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인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준비할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보내시지 않은 자냐 이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종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선교사야, 나는 기름 부음 받았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담아내는 말씀.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서 전파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말씀 속에서 예언이 나오는구나. 이 사람은 설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맨 지나간 옛날 얘기만 하고 구약시대에 캐캐먹은 동화 얘기나 하는구나. 전설의 고향이나 하는구나. 딱 들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가장해서 위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요.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귀가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설교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탄의 말이냐 이거를 고감도의 성능을 가진 귀로서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요. 귀가 발달해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언의 말씀이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지금 담겨져 있구나. 그러면 아멘이다. 이건 내 말씀으로 받는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은 읽어놨고 본문의 신약 어디를 읽었는데 맨 뭐 복받으라는 얘기 나오고 예화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누구 헌금해가지고 11조 해가지고 복받은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내신 이의 증거를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이 기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내신 이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삼위일체 개념으로 볼 때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성경 66권이 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이거는 기록된 말씀. 근데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글자로만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문자로만 있다면 거기에 무슨 역사하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로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로고스로만 있으면 그냥 글씨, 문자로 끝나요. 그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은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이것이 그 역할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의 결론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가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로고스일 뿐만 아니라 로고스를 통해서 나온 레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 없이 레마 존재하지 않아요. 또 레마가 로고스를 앞설 수 없어요. 로고스를 토대로 해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신 이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보내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증거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영이 되고 영이 말씀이 되는 이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미완성이 아니라 정말 최상급 완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고상하게, 고차원적으로 이루어가는데 앞장서고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